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고소 사건에 대해 말하며 아그리빠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는 바울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단지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스도가 판단하기에 바울이 로마 법이나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로마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가이사에게 상고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그를 로마에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사에게 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재판석에 앉습니다. 이 재판은 형식적인 재판이었지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고 또 무엇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문제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어겼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단지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로 복음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을 보면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은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